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빵긋빵긋 한번 하겠습니다. 빵긋빵긋. 하트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더운 날씨인데요. 다른 것 다 먹어도 더위는 먹지 맙시다. 너무 길어서 잘 못해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더위만 먹지 맙시다. 여름 수련회 우리 유치 초등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교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도 뭐 휴가철이기 때문에 일부 예배도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2부 예배도 이렇게 못 오시는 분이 눈에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오후에는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 후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부딪히고요. 이렇게 문제가 올 때입니다. 문제가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본능이 좀 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도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대개가 이제 두 번째에 많이 속하죠.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답을 찾았습니다.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부분들을 찾았어요. 그러니 뭐 보좌와 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또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찾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눈을 딱 가져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다른 눈을 딱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눈을 가지면은 똑같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자,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도 보입니다. 소원.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절대 계획도 보입니다. 이런 축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실패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사실은 실패라고 생각하면 요셉은 못 사는 겁니다. 그게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총리가 됐는데 성공했구나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요셉은 끝입니다. 요셉은 그걸 갖다가 성공이라 안 봤습니다. 요셉은 쌀 장사를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게구나. 이 쌀 장사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말이야. 내게 소원을 주셨구나. 내게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이 있구나 말이야. 이걸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뭡니까? 실상을 딱 가진 거죠. 바라보는 것들이 전부 다 실상이었습니다. 잘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최고의 이 은혜와 그리고 계획과 그리고 소원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변해져 가는 겁니다. 어느 한 여행자가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여행자가 정말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깊은 그 해구 아닙니까? 아주 붉은 사진으로 해갖고 사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이래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감상을 하다가 어찌 잘못해갖고 미끄러져 버렸어요.
미끄러졌는데 밑으로 쫙 내려가면서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나무에 그 쫄빼하게 놓은 데에 옷이 걸리면서 어떻게 이걸 딱 잡아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올라오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미끄러운 이 절벽이 돼가지고 못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를 보면서 간절하게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에 누구 없습니까? 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 아무 소리가 없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좀 빨리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나를 확실하게 믿느냐? 이러니까요. 이제 너무나 당황한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빨리 구해주세요 하니까 그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기가 찬 거예요. 이거 나오면 죽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러잖아요.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다시 위를 보고 이렇게 소리를 지은 겁니다. 그 위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고 나간 거예요. 초대 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갔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랬고. 그리고 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자, 걸어가는 모든 길에 이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실상이 되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고 남쪽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그래요. 이제 여기에 서룹바벨이 총독인데 솔로몬이 지었을 때는 솔로몬 성전, 서룹바벨이 총독이니까 서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서룹바벨 성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헤롯 중심으로 지었을 때는 헤롯 성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룹바벨 중심으로 지은 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소원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딱 하나의 전체를 읽어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전 성전이 나온 겁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의 이 실수를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왔는지. 문제가 이렇게 들여다온 겁니다. 솔로몬 시대 아시잖아요. 그런 이제 다윗이 이제 아주 중요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다윗이 국가를 잘 통치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줬죠. 그런데 문제가 이거였어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조금 절제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어려움에 너무 있는 사람이 그잖아요. 로또 복권을 갖다가 당첨받아 버리니까 그 가정이 전부 다 있잖아요. 문제가 다 왔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거 받아가지고, 이거 우리 집이 없으니까 집을 사라고 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그때부터 해가지고는 사람이 마음이 이상해져 버린 거야. 이 돈이 막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이걸 막 못 쓰다가 쓰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이래가지고 전라도 저쪽에 한 지역에서는 행제에게 돈을 조금 좋은 겁니다. 행에게.
이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돈을 다 써버렸어. 그걸 좀 내놔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살인을 했다니까요. 참 무서운 거죠, 이게.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는가 하니까 이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준 가운데에 지혜를 많이 줬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가지고 자꾸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러잖아요. 전쟁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좋은 일이죠. 왕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인간 관계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국가의 왕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는 이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외국에 이제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왕비로 삼기로 하고 궁녀를 삼기로 하고 뭐 이렇게 말이요. 공주원이 시녀들이 또 따라오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한 1000명이 이렇게 왕 겁니다. 이렇게. 이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요, 이제, 거기에 온 왕비들이 또 시녀들이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뭐, 우리는 뭐 왕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또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은 좋다. 너희 나라 돌아가라. 미안하다 하고 예물 줘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그걸 허용해 준 겁니다. 여기에서 우상을 갖다가 허용해 주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솔로몬 왕 네 시대는 손을 안 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딱 끝나자마자 시대 끝나자마자 이게 지금 남과 북이 나눠져 버렸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쪽 북쪽 나눠지는 것처럼 그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남쪽에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대단한 솔로몬이 놓친 게 뭔가 하니까 여기서 보면 오직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오직이 되는 것은 안 됐어요. 자, 이것만 되면 됩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온 나라의 우상의 제단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 지금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성전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약 놓쳐 부르면은 그러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을 막 가가지고 썰었잖아요. 거기 가니까 나중에 장사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성전이. 그래서 잘못된 이 각인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오직이 안 되는 것을 바꿔버려야 돼요. 뿌리가 내려가 있는 것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이 체질이 되어 있는 것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오직으로 딱 바꿔버려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딱 열리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행태로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대지 보면서 오늘 학교에서 2장을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언약한 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널 출애굽할 때에 이때에 아주 중요한 언약을 줬습니다. 언약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때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딱 덜먹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지금 뭡니까? 이게 되면은 계속하여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런 셈말이 6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는요 만물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으로 보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최고의 언약은요,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물고기는 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행복한 겁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온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지 않아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지 않아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 해결책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꺾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에 가볼까?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게 이전 영광이 높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이 솔로몬 성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 때 지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금으로 다 지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기구와 함께 다 가져간 겁니다. 심지어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가서 모셔다 난 겁니다.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 성전은 뭡니까? 지금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니까 2장 그 6절로 한번 가보면은 2장 3절에 한번 가보면 3절 끝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근데 맞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오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바쁘고, 돌아오가지고 숨을 쉬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가지고 대단한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초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외형을 이렇게 보시지 않는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요, 46년에 걸쳐가 지어놓은 헤롯 성전을요, 단번에 무너뜨려 버리고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이 부분을 못 알아들은 거지요. 그러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실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9절 끝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에서는 솔로몬 성전에서 줄 수 없었던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이 평강은 다르게 보는 것 때문에 참 평안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나니. 오늘 이 어둠의 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이 신문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찬란한 그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오실 메시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쩌면 2장 9절에서 최고의 핵심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양순 목사님의 그 딸들은 그 박지인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를 친 적이 있었죠.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애를 남자아이, 이제 여자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개구장이 이런 나이입니다.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너무 밖에는 더운 날씨고 이래가지고 어디를 좀 가야 되는 이 거리를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둘이서 막 안에서 차 안에서 붙은 거예요. 그래 둘이서 막 붙어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 뭐 작은 애가 막 이게 딸애도 있잖아요. 딸애도 이렇게 싸우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오빠를 갖다가 공격하고 말 안 되니까 이제 막 엉티를 부리면서 계속 막 우는데 차가 떠나가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큰일이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엄마가 이제 달래더라고요. 근데 달래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면서요, 걱정스럽더라니까요. 저러다가 애가 목이 터져 죽을라, 이런 생각이 들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리고 또 있잖아요. 애들이 막 너무 울으면은 이렇게 막 하나 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있으니까 때리지도 못하는 것 같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내가 이제 두고 보고 있는데, 계속 달래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이러고. 그 애를 안고 말이에요. 울고 있는 애를 안고 때를 쓰고 있는 애를 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울음을 그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막 중얼중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차분한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차분한 찬송가를 계속 애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부르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그걸 들으면서요, 나도 모르게요, 눈시울이 적시지더라고. 안 들켰지. 이래가지고, 거의 눈시울이 주는데 들킬 뻔 했다니까.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이 애가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 이래고 돌아오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이 자매가, 엄마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야 됩니다. 질병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세계를 살려갈 수 있겠다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4 하세요.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갖다 하다 보면은 25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영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할 때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다. 참 평안입니다. 참 평강의 축복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를 살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7절에 있습니다.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에 행상을 회복한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가지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정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이 세계선교를 하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 조그만 그리고 볼품없는 스룹바벨 이 성전이 세계를 갖다가 진동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바다,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를 여기서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나라에 대한 이 선교에 대한 눈이 좀 열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 현장을 갖다가 탐방하는 이런 좀 시간들, 그리고 우리 중요한 대학 청년들은 이런 중고등학교 하면 좋겠고요. 대학 청년들은 월드 비전 월드 미션, 세계를 품은 그런 미션을 월드 비전 미션 해도 되겠고, 이런 좀 꿈을 좀 가지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 성인들, 장년들은요, 이게 중요한 이 성지순례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그리고 한 시대의 전도자 바울이 걸어갔던 길, 이런 세계 선교를 좀 하면 어떨까? 그리고 와 있는 후대들이 많습니다. 와 있는 후대들, 자, 와 있는 또 어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와 있는 후대들, 정말 이들을 좀 키워갈 수 있다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후대를 했는가 하니까 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우리 후대들은요 얼마든지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훈련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 후대들이 그들의 이 다문화 쪽에 있는 후대들을 좀 이렇게 훈련 좀 시킬 수 있다면, 무슨 훈련입니까? 복음의 훈련. 복음의 훈련 좀 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자,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아주 이 중요한 복음으로 좀 충만케 해가지고, 복음이면 끝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자, 그런 우리 후대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적 서밋으로 그렇게 딱 세워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직 성령으로, 자,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는 말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땅끝까지 정인될 수 있도록. 자, 이거라면은 우리 기도자도 했는데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자, 이런 오력을 갖다가 회복받아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전 너무나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종교 현장도 살려야 되고 이단의 현장도 살릴 만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언약 전달하는 성전으로. 한번 보세요. 성전 건축을, 서룹바벨 성전 건축을 하면서, 자, 이걸 하라는 겁니다. 여행을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정말 오직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해가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질병 속에 있는 사람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이 토요일 날 이 언약을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는 3뜰을 갖다가 회복했어.
다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기도의 뜰, 아이들 뜰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자, 이렇게 해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법은 이겁니다. 깊은 묵상입니다. 이 속에서 만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만 딱 붙여준 만남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에게 붙여준 만남이 있어요. 저는 제게 붙여준 만남이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생업은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업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서룹바벨 교회처럼 이유 있는 이 생업을 살리내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통해 가지고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런 부분에 이제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성전이 회복될 때 하늘과 땅, 바다, 육지가 진동한다는데, 성전 회복 속에 언약이 전달되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언약이 전달되는, 그 속에 생업이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증을 직접 들었거든요. 어느 강사님 오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사모가, 이번에 대구 사람인데, 사모가 그렇게 이름도 없는 질병이 들이닥쳐가지고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고, 맨날 살겠다고. 이래가지고 제일 큰 문제는 관절에 문제가 가지고, 이래가지고 계단을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이제 남편이 이제 너무 이제 뭐 이렇게 힘든 거죠, 사실은. 그 어느 날 이 이제 사모가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란 말이에요. 에스더처럼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독하게 먹은 거예요. 그렇게 독하게 먹는 거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래가지고는요, 계단을요, 이름요, 복음을 전하는 이 편지를 하나 들고요, 이래가지고요, 그 계단을요, 다른 사람들 가야 되잖아요. 만남을 가야 되잖아요. 계단을요,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올라갔대요. 이래가지고 계단을 키워서 가고 막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모가 이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영적 힘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요, 펄펄 날아서 다니는 겁니다. 펄펄 날아서 다니다가 어느 날 남편이 저 러시아로, 저게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사역 간다니까 자기도 따라간다고 이야기한다. 이래가지고요, 계속 사역하는 데마다 따라다녔대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때 모든 하늘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언약 전달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오늘 휴가를 맞이해서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 전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회복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성전 건축만 하지 말고 언약 전달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나처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 아멘.